기독교 그 신문에서 한번 칼럼을 하나 읽은 게 하도 재미있어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제가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어떤 동부에서 한 1.5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자기 교회에 한국에서 아주 젊으신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대요.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보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아주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탁 나오더니 굉장히 화를 내시더래요. 그러면서 장로님을 향해서 그러시답니다. 아니, 주의 종이라니요. 주의 종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주의 종이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나한테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 주의 종이라는 게 주님의 하인이고 주님의 일꾼이라는 건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호칭을 불러드렸는데 뭐가 불만이신가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럼 어떻게 불러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는 기도할 때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나를 얘기할 때 주의 사자라고 해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라는 건 주의 메신저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1.5세 목사님이 그 말도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이해도 안 됐지만, 그 다음에 더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또 한국말이 섰으니까 주의 사자라니까 주의 라이언이라는 소리인데 주의 호랑이 무슨 뜻인가 도대체, 그래가지고 더 헷갈렸다는 거죠. 글쎄요. 거기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칼럼을 읽고 나서 오랫동안 생각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한마디가 물론 지금은 안 그렇겠죠. 오래전의 일이니까 한국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권위주의가 없어졌겠지만, 우선 주의 종이라는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이때 미국 대통령이 무슨 이렇게 하인이다 그래도 바로 밑에 일하는 사람인데요. 얼마나 영광인데, 주님의 종이면 주님의 노예면 어떻고 하인이면 어떻습니까? 근데요,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우리 한국 컬처가 특별히 굉장히 신분에 대해서 자기를 뭐로 불러주는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한 건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실 한국 컬처는 이 권위와 권위적인 걸 자꾸 헷갈립니다. 권위적이라면 좀 카리스마가 있고 내가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런 거를 권위라고 생각해요. 그건 굉장히 권위적인 겁니다. 그래, 진짜로 권위는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의 권위는요, 정말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얼마나 낮아지는지 몰라요. 주님의 권위는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그 당시에 가장 무시받았고 가장 손가락질 받았던 창기나 세리와도 같이 손을 잡고 문둥병자들을 안아주시고 잔치집에 가서 같이 기뻐해 주시고 또 상가집에 가서는 슬퍼해 주시고, 정말 주님은 그렇게 낮아주시는 권위였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권위적이지 않았던 주님이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 발걸음 걷는 곳곳마다 진짜 주님의 권위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 유명해서 잘하는 말씀들과 쭉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모두의 말씀들이 이제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권위가 있나, 내 말에 얼마나 웨이트 있나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명해 볼 거지만, 과연 주님의 권위는 어디까지인가? 주님은 얼마나 권위가 있으신 분인가? 내가 얼마나 권위가 있으신 분과 같이 내가 일을 하는 걸 보는 거죠. 벌써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15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쭉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의 특색의 신학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만 에고에임이라 그랬죠.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다, I am.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다 급기야 바로 지난 시간에, 바로 전 시간에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의 가장 결정판인, 가장 에고 에이미의 지고선인 나는 메시아다를 밝혀주셨죠. 지금까지 모든 에고 에이미, 선한 목자, 무슨 생수의 강, 뭐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뭐 이런 모든 그 에고 에이미는 결국 그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의 모든 에고 에이미는 뭐에 관한 거였냐면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그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에고 에이미를 그렇게 설명하셨고요. 지난 시간에는 내가 메시아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제가 왜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권세라고 제가 이렇게 The authority of our Lord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주님의 권위, 주님의 권세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주님의 권세는 사실 무한하신데요. 지난 시간에 본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다 끝난 겁니다. 그거 받아들이면 그 권위가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도 이해가 되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이해가 되고, 뭐 물 위를 거신 것도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까지 나는 모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바로 그 다음 사건이세요.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 돼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습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힘 있고 아무리 권위 있고 아무리 파워가 있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죽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어요. 그건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주 고유의 권한이시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참새 한 마리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그 힘이 세도요, 사탄은 생명을 절대 조종할 수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주관하세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로 살으신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그리고 그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조명해 봐야 될 것인데요.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의 권위가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한번 몇 가지만 조명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권위는 무엇보다 첫째로요,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상식의 한계도 초월하는 게 주님의 권위입니다. 가장 기초라고 말하는 것, 가장 근본이라고 말하는 그 기초 상식의 한계도 초월하는 게 주님의 권위인데요. 우리는 자꾸 주님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 상식 안에, 보편적인 상식 안에 주님의 권위를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왜 위대하냐면 우리의 가장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의 현대는 absolute truth, 절대적 진리를 굉장히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그죠? 대부분 다 상대적인 진리를,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항상 좋을 수가 없고 이 사람은 항상 나쁠 수가 없어요. 어떨 땐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다 이렇게 상황 논리에 의해서 absolute 진리, 절대적 진리를 우리가 부인하는 세대가 현대 사회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이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절대적 진리로 인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죽는 거.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산다. 나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없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죽는다. 이건 절대적 진리예요. 맞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란 사람은 죽는다고 죽으면 끝이다는 그 기초적인 상식의 진리도 초월하시는 게 주님의 권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잠깐 보여주시면 우리 11절 말씀에 보여주시면 이 마리아와 또 마르다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만 마리아와 마르다 그다음에 그 오라비 이 나사로는 사실은 그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베다니를 자주 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고 예수님한테 사람에게 인표를 보낸 거예요. 빨리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하는 어간에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 말씀을 들으자마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함이라. 그리고 6절 말씀에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서 이틀을 더 주고 남은 급해 죽겠다는데 거기서 죽게 됐다는 말 들으시고 그냥 6절 말씀에 그냥 이틀을 더 계십니다. 그러다가 그 11절에 보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다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됐다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주 여유 있게 하시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보고 뭐라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 또 가라았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Our friend Lazarus has fallen asleep, but I am going there to wake him up.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과 잠자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죽는다는 건 뭐예요? 끝이에요. 다시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 가면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다시 못 보니까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나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잠자는 건 뭐예요? 잠잔다는 거는 I am going to wake him up. 이거 뭐예요? 깨어난다는 걸 전제하고 잠자는 거예요. 여기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지금 잠자고 있다는데 소 목사 죽었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잠자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다시 깨어날 거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잠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절망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은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그렇지요? 끝이니까. 육신이 끝이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 앞에서도 깨우러 가자. 죽음이나 잠이나 주님의 권위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사건이 3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야이로를 살리셨죠. 나인성의 과부를 살리셨죠. 근데 나인성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셨을 때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셨을 때도 주님은 깨우셨어요. 죽은 걸 살린 게 아니에요. 깨우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죽으면, 사람의 절대적 진리,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 논리까지 초월하는 게 주님의 권위입니다. 제가 상담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상담의 기초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제가 말씀을 하면서 드리는데 부부간이라든가 뭐 친구간이라든가 또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자, 여러분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특히 부부간에 제가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사랑해서 막 결혼하지 않습니까? 죽고 못 산다고 결혼하고 또 어떤 또 친구들 보면 다 he's my best, B.O.B. best friend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할수록 상대방의 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담의 기초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성격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제가 크리스천 상담학의 거드라고 하는 팀 라인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공식적으로 상담하신 분만 10,000 커플이 된대요. 근데 10,000 커플을 공식적으로 상담한 자기 페이션트인데 페이션트한테 자기 내린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좀 바꿔주지 그랬는데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몰라서 지금 나 만나고 나서 이 사람 많이 변했어요. 그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적응을 한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하면 화나니까 좀 적응을 한 거지만 이게 도로 편한다. 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편한 장소 가보세요. 일주일 하루 만에 그 성격 다시 다 나와요. 절대 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담학의 기초는 뭐냐면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변하는 게 있어요. 죽음은 변해요. 어떻게 죽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안에 죽으면 변해요. 왜? 다시 창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양을 잡을 때 양을 위해서 안수했어요. 죽이기 전에. 그리고 모든 죄를 그 위에다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주 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 안에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가 왜 성질이 난다?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옛 성격이 강한다? 안 죽어서 그래요. 주님 안에 죽으면 주님이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해 주십니다. 주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고 주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건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원인입니다. 포기 상황, 한계 상황, 마지노 상황, 배수진, 이건 전부 세상적인 상식이에요.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시신을 보고도 나사로야 하며 깨우시는 것이 주님의 권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권위는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권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작과 끝이 되신 권위.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14절 보기 전에 6절 말씀 잠깐만 다시 한번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14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6절 말씀을 잠깐만 다시 보십시오. 자,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굉장히 위급합니다. 중한 병입니다. 주님은 모든 병이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일을 더 유하고 머무셨다. 저는 주님이 중한 병자, 특히 죽은 자를 살릴 때마다, 아주 위중한 병자 살릴 때마다 주님이 일부러 그러셨던 것 같아요. 상당히 여유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다가 중간에 누구 만났죠? 자기 옷깃 스친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 만났거든. 그러면 자기 옷깃 스친 사람까지도 다 신경을 쓰면서 거기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굉장히 여유롭게 가셨어요. 죽게 됐다는 나사로,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됐다 그러는데 주님은 거기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틀을 더 유하시고, yet when he heard that Lazarus was sick, he stayed where he was 2 more days. 그렇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그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우리가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나사로를 다른 사람 다 죽었다는데 예수님은 깨우러 가자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아니 깨우러 간다는 건 자고 있다는 건데 잠잤다면, 나사로가 만약에 자고 있었다면 자기 스스로 일어날 텐데 뭐하러 깨우러 갑니까? 이렇게 대답을 아까 그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확인을 해주십니다. 14절 14절 말씀에 12절 말씀, 죄송합니다.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3절에 뭐라 그래? 13절에 그 예수는 그의 죽으심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라고 하니까 잠들어 쉬는 걸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14절에 확인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Lazarus is dead. 예수님은 잠자러 가는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말씀하시지만 너희들의 상식으로 너희들의 의학 기준으로 나사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인해 주시는 사실이에요. 근데 죽었는지 알고 죽을 건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아주 굉장히 여유롭게 그곳을 가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나사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나도 아무리 죽은 자와 내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이 포기할 상황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지. 주님 권위 내 권위, 주님 능력 내 능력, 주님 나도 살려주세요. 나사로가 살려주세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살려주신다. 이 정도로만 예수님의 권위를 생각해요. 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반만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기초 상식인 죽었던 나사로까지 다시 살릴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권위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를 죽는 순간에 낳다가 그를 죽었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를 죽게 만드신 그 일을 기획하신 분도 주님이라는 걸 우리 흔히 놓쳐요. 맞죠? 나사로가 죽게 됐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나사로가 병들기 전에, 죽기 전에, 아니 이미 병들기 전에도 그가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시작이고 마지막이세요. 성도들의 우리 삶의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다시 부활, 영광 얻으실 전형적인 사건에 대한 예표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생각하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단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죽었다가도 살리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게 만들, 거의 죽을 뻔하게 만든 상황, 그리고 아예 죽은 상황까지도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분이라는 그 권위는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요 논쟁 바로 전에 말입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 행동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내가 메시아라고 암만 얘기해봤자 뭐하는데 안 믿잖아. 안 믿었으면 좋아. 그럼 내 말 안 믿어도 괜찮은데 내가 한 행동을 봐봐. 내 기적을 봐봐. 내가 걸어왔던 길을 봐봐. 거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일아니야.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던 사람이 누구인가 막 그 문제를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희한하게 교회가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굉장히 엄청나게 그 눌림을 받았을 때 오히려 교회가 더 확장되고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가는 길에서 굉장히 엄청난 우리가 보기엔 도전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령님이 그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유럽까지 옮겨놓으신 과정을 보는 그 길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났든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난번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예배가 끝나고 그런 걸 물어보세요. 집사님, 목사님, 저는 한 가지 성경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인용했더니 너희에게 뭐든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쯤에는 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바울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인용을 해드렸더니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왜 그래? 했더니 경험이 있어서 그랬대요. 제가 어떤 그 교회가 어떤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다가 경중이 아주 위중하셨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셨는데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 가난했고 뭐 조금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엔더비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전도사님도 글쎄 저도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못하겠네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잘못 알고요, 주님의 섭리를 잘못 알아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예를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120살을 살았습니다. 그럼 120살을 사는 동안 모세가 40년 동안로 바로의 국리에 살았고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모세가 40년 궁에서 살 때 말고 지금 이 하나님한테 도전을 받았을 때 80세부터 40세부터 120세까지 일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였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았는데 그 온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는 것. 그게 모세의 일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어느 정도 대단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냐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정녕 120년 후에 가나안 땅 문 앞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감당 못한 거네요. 일평생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내 가나안 땅 한번 보면서 가는 건데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이 죽이셨으니까 그건 감당 안 한 거네요. 아니요. 모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모세에 대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20세에 생명을 걷어가신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주권 섭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한 생명은 어차피 120년까지였어요. 느보산까지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세가 만약에 120년 그 고생 다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탁 장군이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원망하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하면서 막 가나안 땅 정복하다가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모세 때는 안 그랬는데 모세 선생님은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를 싹 축내길 전해가지고 당신이 지도자일 때는 안 그랬는데 새로운 지도자가 오나니까 절대로 모세도 여호수아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그렇게 헌신한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120년 동안 헌신했지만 결국 딱 봤을 때 너는 너의 역할은 120년 이 모압 평지까지가 너의 역할이라고 걷어가신 거예요. 그게 모세로서는 제일 지도자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러시기 때문에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소원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한테 가장 알맞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너한테 가장 좋은 거야. God will never give you what you want, but God always will provide you what you need. 이게 주님의 권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사로에게 생명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신 주님의 또 하나의 권위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 번째 권위는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시공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걸 줄여서 시공이라고 그러는데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제나 일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주님은 태초부터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어요. 함께 일하셨는데 그 일하시는 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일하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주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죽음이라는 게 다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이셨다 다시 살리시는 것을 전부 시공을 초월해서 그분과 일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드디어 베다니에 왔습니다. 드디어 베다니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왜 이제 오시느냐고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Too late. I'm so glad you are here, but it's too late. It's over.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기베라 알죠? 우리 댄니얼 선생님. 요기베라가 제일 유명한 말이 뭐예요? Game is not over until it's completely over. 요기베라 그 말한 말이죠. 전 세계 유명한 대표가 됐잖아요. 게임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사람들 보니까 내가 죽어서 죽는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 너 내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다고 하지 않았냐. 부활 때는 그렇게 될 텐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막 민망한 겁니다. 너는 나를 믿겠지. 주님 마리아가 나중에 왔거든요. 마리아 또 그러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당신이 계셨으면 살 텐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것도 살릴 텐데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재미있는 기도를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권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일하고 겠다는 거는데요. 자 38절 한번 보실까요? 38절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통분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도 그 믿음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 순간에 뭐라냐면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믿질 않으시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39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거기까지 왔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살리실 건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는 마리아의 하는 소리 보세요. 돌을 왜 옮겨 놓으라 그래요? 다 늦었는데.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고 하는데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그 죽은 지 어느 정도 됐을 때지 냄새가 나는 지금 시체를 앞에서 돌을 왜 옮겨 놓습니까? 이때 마리아가 몰랐던 거예요. 2000년 후에 요기베라는 알았는데 Game is not over until complete is over.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냥 나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과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함께 일하시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40절입니다. 뭘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돌을 옮겨놓으라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좀 체험하시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41절에 돌을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지 않았냐? 뭐, 잔소리 말고 한번 옮겨봐봐 이 소리예요. 옮겨놓으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돌을 딱 옮겨놓으니까 아버지요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근데 기도가 우리의 기도하면 틀려요. 뭐라 하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영어가 너무 더 정확해요. Father, I thank you that you have heard me.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옛날에 죽었죠. 그럼 지금은 죽은 상태가 이미 현재고 과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살려주실 건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건 언제라고요? 과거예요. 과거 완료해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아무 상관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돌아다니시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일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위대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도움이 올 때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기도가 예수님도 기도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완전히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죽은 건 과거예요. 그리고 살리실 건 미래예요. 아니요. 주님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주님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운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완전한 연합 속에서 믿음의 기도가 어떨 때 자연스럽냐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그건 과거다, 그건 미래다, 이런 시간과 공간, 이건 어디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항상 이야기해요. 주님 안에서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나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주님의 권위 안에서는 시작과 끝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요, 어떤 교회에 선교부를 맡아서 일을 하셨는데 그 교회 아주 단기 선교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1년 내내 그분은 단기 선교 때만 기다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단기 선교를 하지 않고 뭐 선교지 여행, 선교지 방문, 선교지 체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그 단기 선교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딱 한 군데만 못 갔어요. 선교사님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선교지는 왜 못 갔냐면 우선 시간상으로 이게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가는 데만 3일 반이 걸려요. 오는 데만 3일 반. 그러니까 갔다 올 때만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열흘 좀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를 단기 선교는 거의 못 와요, 다들. 근데 다들 선교 현장에서도 거기 좀 포기됐는데 너무 열악한 데이기 때문에 포기가 됐었던 곳인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나와서 몇 년 만에 그 장로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장로님 제 첫 그게 뭐냐면 그때 거기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는데 시간 때문에 못 가셨잖아요. 거기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선교지 방문하셨어요. 목사님 거기 때가 기어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열흘 동안 걸려서 거기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 가장 지금보다 했던 모든 선교보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한 이틀 3일밖에 없었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정말 교통으로조차 갈 수 없었던 그곳,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선교 본부에서조차도 이렇게 좀 손을 놓고 있었던 그곳 가보니까 그렇게 열악한 곳인데 다들 포기했었는데요 정말 그들의 영혼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오히려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선교를 해서가 아니라 가보니까 알겠더래요. 주님이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모두 다 포기한 땅이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주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 심지어는 믿음이 가장 좋다는 마리아와 마르다까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미디아까지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래도 숨이 붙어있기라도 하면 소명을 가질 텐데 이제는 죽었습니다. 금방 죽어서 까무러친 게 아니라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때 무슨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까? 어떻게 포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때는 포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나사로와 같이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이미 냄새가 나서 모든 소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포기하라 할 때까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끝이라고 말씀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내 상황에서 주님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조금만 일찍 도와주시지. 왜 그런 날 여기까지 입고 왔습니까? 이거 다 끝났습니다. 이젠 죽었습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아니요. 주님은 죽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잔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은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주님의 권위입니다.
주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우리 인생을 향해서 서처럼 아무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끝나지 않는 주님의 권위, 이 말씀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윤택하게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을 영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희망까지만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너무 앞이 안 보여서, 너무 캄캄해서, 너무 답답해서 우리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이제 끝이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나사로를 살리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였소서. 주님이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라, 주님이 포기할 때까지는 포기가 아니라, 그리고 주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의 인생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한 번도 기법하지 않으셨다는 걸 깨닫고 오늘도 새 힘 얻어 나사로와 같이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영광 드러내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